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을 부른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여러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콕 찍어서 여러분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언제까지 백악관으로 와라, 같이 독대하면서 식사 좀 하자,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놀란 가슴 좀 진정시키고 두근반 세근반 하는 마음으로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수없이 칠 것입니다. 별표도 막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릴까 봐 곳곳에 알람으로 표시도 해놓겠죠. 집 곳곳에 그날을 잘 볼 수 있도록 집안 여기저기에 적어놓고 붙여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겠죠.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해서 백악관으로 좀 오라고 한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리고 그날이 가까움에 따라 입고 갈 옷, 신고 갈 신발, 액세서리들, 그런 것들을 사거나 꼼꼼하게 챙길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만나면 내가 무슨 이야기 할까? 내가 해야 될 말들을 적어보기도 하고 준비를 거듭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일 어느 때보다 늦지 않게 집에서 나설 것입니다. 혹시나 교통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 마음으로 백악관 앞에 있는 가장 가까운 호텔을 잡아서 거기서 자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이 나를 불러도 철저히 준비를 하고 나갈 텐데, 이 세상에 어떤 대통령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 하신다면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또 어떻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호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에 내게 주리라. 앞서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이미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들을 받았죠.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언약서를 낭독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먹고 마시면서 거룩한 축제장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4장 12절 바로 앞에 있는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에 이런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스라엘의 존귀한 사람들, 앞서 말한 4명의 사람들과 70인의 장로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24장 11절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 11절과 12절은 한 절 차이지만 사실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광야에 머무르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면서 이미 주셨던 십계명을 하나님 자신이 친히 돌판에 새겨 줄 테니 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나중에 모세가 이 돌판을 받아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는 분노해서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맙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에 올라서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올라서 와서 있으라.
하나님의 초대가 아주 역동적이고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초대 앞에, 하나님의 호출 앞에 모세의 반응과 모세의 준비는 어떠했는가? 그럼 13절 말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2절 말씀에서 와서 있으라 명령하셨고 모세는 일어나 올라가며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의 반응 앞에 즉시라는 말을 넣어야 바른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호출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것도 즉각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호출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과 준비,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순종입니다. 목사님, 저 같아도 모세와 같은 상황이면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친히 기록한 돌판 주시겠다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로 부르시는데 누가 순종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즉각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순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서 그와 관련된 강팍함 혹은 완고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면 당연히 바로 순종할 수 있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순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명확성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명확하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명확성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수용성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데 그것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의 수용성.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 때보다 명확한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 때보다 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들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모세는 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허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만 모세는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과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 사람들의 수용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의 명확성보다 이 시대 사람들의 수용성에 순종의 여부가 달려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수없이 많은 사인, 수없이 많은 초청장, 수없이 많은 호출에 대해서 이 시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경험했던 영광스러운 부르심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부르심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분명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요? 모세는 하나님께 돌판받는 부르심으로 이제 시내산을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되는 더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르심 앞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전에는 전도지를 주면 그것을 받아들고 꼼꼼히 읽어보고 무엇을 질문하거나 반응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받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휙 지나갑니다. 전에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복된 계획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분만 시간을 좀 내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거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반응이 극히 희귀합니다. 전에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약 20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함께 사역하던 청년들과 함께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말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 급조해서 배운 러시아어인데 그림을 그려가면서 복음을 설명하는 그 현장 속에 사람들이 그것을 정말 진지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깊이 반응합니다. 얼마나 열정적인 리액션이 있는지 오전 내내 5명에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한 명을 붙들고 이야기하면 수없이 많은 질문이 쏟아지고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시간이 모자랄 만큼 진지하고 수용성 있게 반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또 다른 팀과 한국 울릉도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한 40에서 50여 가구가 사는 아파트 하나를 정해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함께하는 2명의 후배와 함께 우리 3명이 조를 이루어서 주여 이 오전에 이 아파트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아파트 위층부터 내려오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전체 40에서 50가구 아파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청년 셋이 전도지 들고 있는 것 보면 마치 벌레 씹은 표정을 가지고 문을 닫습니다.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복음의 수용성의 온도 차이가 어쩌면 그렇게 크게 나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느끼는 대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초대에 완고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명확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들의 귀를 때리듯이 분명하게 들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땅에 물질적으로 더 잘 살수록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보죠. 요즘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강도와 명확성으로 부르신다면 모세처럼 즉각 일어나서 순종을 보일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극히 소수가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그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서와 선지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듣지 아니려는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그 경험으로 명확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경험한 자가 강력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완악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굳어져가는 사람들의 마음, 점점 닫혀져가는 사람들의 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호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제가 하나님이 있으라 한 곳에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순종. 여러분 이것이 쉬워 보이는 것 같아도 당연해 보이는 것 같아도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점점 완악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들도 함께 강팍해지지 않기를,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 더 딱딱해지지 않기를, 에스겔의 약속한 말씀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해 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먼저 읽었던 13절과 14절 말씀을 붙여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14절 말씀,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올라가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자, 이 말씀 가운데 독특한 몇몇의 모세의 동역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혼자 일어나서 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동역자 여호수아와 함께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시내산에 도착하기 이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직접 전장에서 칼을 들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 이 여호수아는 12정탐꾼에 선발되었고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 회막을 떠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간 이유는 가나안에 가기까지 여호수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뿐만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면서 장로들에게 기다리라고 지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시간적으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보다 하산이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 가운데 요동하지 않고 조용히 인내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한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간접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부탁이기도 합니다. 또 모세는 아론과 홀을 불러서 백성을 지도해야 하는 장로들의 조언자로 세웁니다. 이것은 한편 모세의 대리인 역할이기도 한 것이죠. 모세는 이렇게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면서 자신의 동역자인 여호수아와 장로들 그리고 아론과 홀에게 역할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길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동역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는 더 중요한 사명을 잊지 않았구나.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근원적인 부르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근원적인 부르심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모세는 오늘 나눈 말씀 외에도 하나님의 호출을 자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호출을 자주 받을 때마다 모세는 그 부르심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의 근원적인 부르심, 그의 진짜 사명을 잊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모세는 불붙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사명을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네.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부르시네. 이제 나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시려나 보네. 안녕, 굿바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순간순간의 부르심 속에서도 그의 근원적인 부르심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신명기 마지막 장에도 그의 사명이 종료되는 부르심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준 근원적인 부르심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두 번째, 준비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소중한 것 지키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것에 집착하라는 말인가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소돔에 남기고 온 세상의 것에 미련에 남아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의 길을 따르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몇 년 전에 제가 사랑하던 한 후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사역을 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약 1년이 가까운 시간인데 자신의 비전과 더 맞는 사역지, 자신의 달란트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역지,
자신의 재능을 소중히 여겨주는 리더가 있어서 그곳에 가고자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사역지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역지도 아니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마음이 잘 맞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길이 열렸다면서 기뻐하며 저에게 돌다리를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가길 어딜 가냐. 너에게 맡겨진 영혼의 무게가 그렇게 가벼운 줄 아냐. 네가 담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를 싫어해서 나가라고 하거나 너의 담임 목사님이 너의 사역이 종료됐으니 다른 곳 알아보라고 하기 전에는 최소 2년 동안 다음 사역지 알아볼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그 이후에 기회가 되면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목회자는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이지 비전과 재능을 펼칠 수 있다고 영혼을 버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해 줬습니다. 그 훈련이 되어야 정말 참된 목회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친구에게 전화가 안 옵니다. 제가 그런 조언을 해주니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는 어떤 독특한 사역의 부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때로 너무 강렬해서 중요한 것,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 구원의 여정에 대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 되는 것보다 신자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 장로가 되는 것보다, 권사가 되는 것보다, 안수집사 되는 것보다 신자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자가 되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나는 특별한 일 해야 된다면서 그 구원의 여정에서 벗어나서 그와 같은 일에만 몰두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의 과정에서 벗어나서 마치 워커홀릭처럼 아주 작은 주제에 몰두하느라 영혼을 망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 극단적인 그리고 비성경적인 은사론에 빠진 사람들, 귀신론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양식을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장 소중한 부르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네가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내가 하라는 것 하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신의 경험한 귀신이 항복하는 것에 대해서 말했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근원적으로 기뻐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부르심보다, 다른 현상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부르심으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더 소중한 부르심이다. 그것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근원적인 부르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곳에서 성공하는 것, 어떤 곳에서 성취를 거두는 것, 어떤 곳에서 특별한 현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더 소중한 것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더 근원적인 것, 더 소중한 것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크고 작은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크고 작은 부르심 앞에 반응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5절,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 16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야훼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가 산에 올라가자 야훼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산을 덮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산 중턱에서 엿새 동안을 지냅니다. 아직 하나님과 대면한 단계는 아니지요.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바라보며 기다리다가 7째 날에 야훼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6일을 기다린 모세를 부르시자 모세는 여호수아를 남겨놓고 홀로 하나님의 임재 한복판 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전에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했던 40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모세가 6일 동안을 기다렸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6일 동안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모세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기다리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있어야 하는 준비의 모습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기다림입니다.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부르심 앞에 경솔하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보조를 맞추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자에게 더 깊은 임재의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밖에서 구름 속으로, 그리고 40일 40야를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며 만나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모세가 기다리지 않고 이 6일을 기다리지 않고 구름 속으로 바로 들어갔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인인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당장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산 밑에서 산 중턱으로, 그리고 산 중턱에서 구름을 뚫고 하나님의 임재 한복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받아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맛보고자 하는 자에게 기다림은 필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터툴리안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것이다. 신앙이란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어서 구름 속 하나님의 임재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임재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들의 삶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에 인내의 시간들을 주십니다. 터툴리안이 말한 것처럼 불을 켜놓고 모세가 한 것처럼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불을 켜놓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간을 통해서, 기다림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인내, 그 온전한 기다림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을 켜놓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임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기다림의 시간, 그 인내의 시간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게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온전한 응답을 주셨습니까? 분명한 응답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지금은 인내의 때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때입니다. 여러분들께 격려하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기대하며 야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야훼의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곧 하나님의 때가 올 것입니다.
모세가 기다렸던 7일째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한복판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한복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한복판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목독케 하신 모세에게 주었던 40일 40년의 기적을 우리들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해집니다. 완전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갈망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강팍한 시대 속에, 완악한 시대 속에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근원적인 부르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부르십니다. 이 일을 하라고 부르십니다. 저 일을 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풍성케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40주 40야의 놀라운 영광을, 결국 십자가의 돌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시고 직접 새겨주시는 놀랍고 큰 은혜를 가득 안고 내려오는 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주실 때에 준비하며 반응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기다리라 하실 때 인내의 열매를 거두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